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곳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종일관을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뭐 배웠죠? 마음밭이 갈라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 봐야 돼요. 자기 마음밭이 어디 있는지. 나는 길가밭인지, 나는 돌짝밭인지, 나는 가시덤불밭인지, 나는 좋은 밭인지 상고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 이방인으로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세우셨나? 계획을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세우셨나?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기본은 가장 중요하죠.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또 지프로 집을 건축하느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재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고 유대인은 요 말씀을 유대인이 지켜라, 이방인은 요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설계도로 그려놨어요. 우리가 집을 건축해도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집을 건축하잖아요. 설계도 없이 건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집을 허물을 수가 없잖아. 죽겠다고 지었는데 집을 허물으면 낭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심령에게 계획이 계셔요. 계획. 설계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건데 예수님 오실 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재림 때인데 우리가 죽어 있으면, 육체가 죽었으면 몸은 어디, 육체가 죽었으면 몸은 어디 있어요? 육체는 땅속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신부예요. 신부 단장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땅에 묻지 않는 자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육체가 땅에 묻혀 있지 않는 자. 그것을 가장 중점적인 거예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방인은 신부라고 그러고 육체가 땅에 묻혀 있지 않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14만 4천은 땅에 묻지가 않아요. 육체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 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구원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틀립니다.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의 구원과 지금 예수 믿을 때 살아있는 자의 구원과 다릅니다. 구원이 다릅니다. 살아있는 자의 구원을 신부들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부 반열에 들지 못한 자는 7년 환란이 있는 땅에다 버려둔다고 말이에요.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난주 얘기했죠. 가라지라고 얘기하면서 심령의 가라지가 들은 자는, 신령한 집을 짓지 못한 자는 마태복음의 25장에 미련한 처녀는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심령에 가라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 그래서 그 가라지는
무엇을 말한다고 지난번에 배웠어요? 복음의 말씀 아닌 외의 것, 그 외의 것.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는가? 오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본문 말씀. 복음은 하나님이 이 복음에다가만 하나님의 설계도를 감춰 놓으셨어요. 이 복음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설계도를 알려면 복음에 들어가야 돼. 복음. 기록된 66권 안에 이게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책. 이게 성경책이에요. 66권. 그러니까 이 66권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66권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66권 안에 복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전을 여기다 줘야 되는 것이 신부들이 할 일인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짜놨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계해 놓고 영적인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렇게 설계도 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설계도는 뭐냐면 7대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설계도는 7대 명절이고 이방인의 설계도는 7대 복음이에요. 자, 아셨죠? 이거 똑같은 설계도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설계도, 이거는 이방인의 설계도. 이방인은 이 설계도대로 집을 어디다 지어지느냐, 성전을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심령 안에다 지어야 돼요. 심령. 그래서 심령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이방인들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가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방인은 설계도를 어디다 짓느냐 갖다 놨더니 심령에다 성전을 져야 돼. 이방인은. 성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보이는 벽돌로 지은 교회 말고 심령에 있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 짓는 재료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료예요. 재료. 이방인은 심령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그게 심령 성전을 어디다 짓느냐? 마음 안에 심령 안에 7대 복음이 재료이다. 그리고 유대인은 성전을 지라고 안 했어요. 육체로 명절을 지켜라. 육체로 지켜라. 이거는 이방인은 심령에다가 마음에다 성전을 지으려니까 육체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육체로는 지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어야 돼. 신령한 집을. 이방인은 영적인 거예요. 이들은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가지고 7대 명절을 지켜야 돼. 이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7대 명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7대 복음을 육체를 가지고 지키라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육체를 지킬 수가 없어요. 십자가 칠 수 있는 7대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 무덤, 부활,
성령 세례, 재림, 심판, 천년왕국. 근데 십자가 육체로 지킬 수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 못 지키죠? 부활하는 거 못 지키죠? 성령 세례 못 지키죠? 재림 못 지켜. 이런 거 다. 이거를 영적으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키란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복음을 가지고 심령에다가 지어라 그 소리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게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지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러 보혜사 성령이 네 번째 있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는 무엇을 갖고 오셔요?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니 그리스도의 영은 7가지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게 심령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다. 아셨죠?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어릴 때는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건축 헌금하고 봉사활동하고 그거로 끝났잖아요. 어릴 때는. 그럼 뭐를 했어요? 보이는 육체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이방인은 육체로 하는 거는 안 받아.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까지 가야 된다. 이방인은. 그래야 내가 이방인의 제사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제사는 뭐예요? 7가지 복음을 영적으로 지켜라.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신령한 성전을 너희 심령에 지어라. 건축해라. 아셨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나눠놓으시 하나님. 이게 설계도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설계도가 있어요. 복음에만. 자,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믿음이 2가지죠. 이른다는 것이 목적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로는 시작이죠. 그죠?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두 번째 믿음은 영적으로 7가지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게 행함이에요. 아셨죠? 이 행함을 중요시해요. 이 행함은 뭐로 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7가지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는 게 지키는 거다. 다른 말로 신령한 교회를 짓는 거다. 아셨죠? 자, 그래서 목적지가 있다는 말이야. 믿음의 목적지가. 처음에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십자가 믿음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7가지를 다 영적으로 배워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여기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7가지 복음을 누구에 의해서 배워요?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전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7가지 복음을. 그래서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이 이방인에 향하신 설계도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안에 복음이 있다고 그랬죠. 기록된 66권 안에 복음이 들었다. 그거를 기록해 정리해 놓으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해 놓으신 것이 7대 복음이다. 그래서 이거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밖에 못 지켜. 이 말씀을 육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 육적으로는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없죠. 성령 세례, 재림 어떻게 지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말씀, 비유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배우라고 말해요. 성령에 의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는 누가 기록하셨어요? 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한 기록자가 우리에게 그 영적인 해석을 해준다고 말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활하는 사건은 이방인 너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예요. 이걸 지킬 수 없어요.
부활절 지키고 뭐 고난주간 지키고 이거는 뭐로 지키는 거예요? 육적으로 지키는 거는 뭐로 지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하나님 계획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셨죠? 뭔 봄바람이 저렇게 심하게 부나 몰라. 봄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지구도 자기 생명을 다했어. 지구도. 인생도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이 땅덩어리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망의 단계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간에 지구는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지구 종말 전에 데리고 올라가셔야지. 탈다니까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생명이 다 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도 생명이 다 됐어. 정치적인 것도 다 선거 끝났지만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셔. 이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투표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야. 세상에 죄가 간영하면 땅이 기능을 다 했으면 뭐를 심어도 곡식이 안 돼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기능을 다 했으면 무엇을 심고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곡식이 안 돼요. 지금쯤 바람이 불지 말고 온도가 높아야 곡식이 익는단 말이에요. 곡식이 자란단 말이에요. 채소가 자라고. 근데 지구가 생명이 다했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못해. 그래서 때 아니게 춥고 때 아니게 바람 불기 때문에 이 농부들이 심은 채소가 다 안 되는 거야. 채소와 곡식이. 이게 다 된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죄가 다 끝까지 관영했기 때문에 저들이 될 수밖에 없어. 죄가 끝에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끝까지 찼기 때문에 저 나쁜 애들이 좌파 애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다 또 얘기 나왔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든 안 기다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지구가 땅덩어리가 수명이 다 됐어. 그럼 어떻게?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싶어서 뭐 늦게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지구가 어느 때쯤 되면 땅덩어리가 기능을 다 하지. 그래서 모든 재난이 끝에 와 있어. 그러면 자기 신부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비밀의 말씀을 빨리 먹여서 신부 단장을 시켜서 성령님은 어디로 갖다 놔야 돼요? 신부를 공중에다가 올려놓는 것까지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중에서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신부들자들에게 가르쳐서 고난과 연단이라는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심령밭에 건축되게 하는 거예요. 심어지게 하고. 그래서 가라지는 심령에 들은 게 많으면 가라지가 잔뜩 들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는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여러 가지 은사 또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말씀. 그러니까 좋은 씨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가라지라고 그래요. 성경. 그냥 밭에 주인이 좋아하는 열무 씨를 심었으면 열무 싹 말고 그 옆에 있는 잡초는 다 어떤 잡초라도 다 가라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밭에 좋은 씨가 뿌렸는데 지금쯤 30배, 60배, 100배 열씨를 맺어서 신부단장 옷을 입어서 올라갈 때가 됐는데 좋은 씨가 듣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 얼마나 예수님 탄식하시겠어. 얼마나 하나님 탄식하시겠어. 재료는 복음에 밖에 재료가 안 돼. 복음 외에는 신령한 집을 짓는데 다른 말로 신부단장하는데 재료를 하나님 계획이 설계도에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단 말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66권 안에 구원 사역의 내용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 무덤에 들어가심, 부활하심. 그래서 오순절날 자기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야 되겠기에 오순절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어디에 있는 아버지 보좌에 있어 아버지가 보내는 거야. 아버지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어디로 내려와요?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와요. 그게 언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그때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요.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거, 영적으로. 그런데 육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육체를 구원해 줄 성령을 땅으로 보내는데 그 성령은 어디다 부어주냐? 마태복음 25장 찾아볼게요. 보혜사 성령을 어디다 부어주냐? 마태복음 25장. 자, 보니까 10명을 하나님 비유로 써놓으신 거예요. 1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10명 중에서. 이건 이방인 얘기예요. 저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10명을 비유로 써놓으신 거예요. 10명 중에 반절 5명은 슬기로운 처녀, 10명 중에 반절 5명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이 두 부류 중에 5명만 육체의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를 여기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보혜사 성령, 오순절날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은 영혼에 주느냐 육체에 주느냐, 여기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죠? 성령하고 방언 통변 예언하고 병 고치고 남 영석 써서 상담해주고, 그게 성령인 줄 알죠? 그 성령은 마귀가 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병 고치는 것도 마귀가 다 해요. 성령은 뭐하러 왔다, 누구랑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하고 함께 오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복음의 말씀 외에는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 외에 성령 받았다고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사단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남 사업이 잘 될 거니 안 될 거니 예언도 하고 영서 써서 몇 장 몇 절 그것도 가르쳐주고, 또 영서 써서 당신은 열매가 100개입니다. 200개입니다. 무슨 열매? 무슨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순종의 열매 100개, 200개 하면 무엇 할 거야?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 외에는 우리는 순종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훈련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초보적인 단계제만.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다 은사를 따라갔다면 지금은 어느 때예요? 해가 뉘엿뉘엿해서 놀다가,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오전에는 직장에 가고 해가 뉘엿뉘엿하면 다 직장인들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를 2000년 동안 믿어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해가 뉘엿뉘엿한 때인데 아직도 병 고치는데, 방언하는데, 예언기도 하는데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노는 것 같아요. 이거 밖에 다 놀러 다니는 거. 이거 따라다녔다면 지금은 집으로 돌아갈 때, 신부가 천국에 돌아갈 때예요. 그러니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내 옷이 준비되어 있는가? 신부 옷이 준비되어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전이 복음의 말씀으로 재료가 벽돌로 지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교회 11조 많이 한 거, 내가 주일 성수한 거, 내가 전도 많이 한 거, 남을 많이 구제한 거, 그게 재료가 아니에요. 심령 성전의 재료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어서, 복음에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아셨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여지껏 많이 교회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모르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복음의 말씀이냐 그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 7가지 복음. 7대 복음만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셔요.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들러리예요. 아시죠? 내가 들러리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심령 성전에 지어져 있는가? 아직 짓지 못했다면 때가 다 됐어. 빨리 속히 가라지를 버리고 지어야 돼요. 내게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심령의 자리가 남아야 거기에 복음의 말씀으로 건축하지. 심령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 그걸 빼야 돼. 그래서 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 연단, 괴로움,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질병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걸 빼내시려고. 가라지를 빼내려고. 그래서 가라지를 빼내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빼지가 지절로. 이게 들어가면 빠져.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어두워요. 근데 전기불을 켰어요. 그러면 어둠이 어딘지 갔네 없네. 근데 가라지가 가득 들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빠질 수 없는데 복음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싸워서 하나씩 성전을 여기다 지면은 가라지가 어느 날 이렇게 밀려나. 마음에서 빠지는 거야. 내가 빠진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때가 다 됐어요. 세상도 죄가 관영해서 좌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도 생명이 다 돼서 땅덩어리가.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인데도 지금 아직도 바람 불고 아직도 온도가 겨울 날씨고 이거는 땅덩어리가 기능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무슨 곡식을 심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 농사를 지어주는데 자연이 땅덩어리가 기능을 다 잃었어요. 때가 다 됐어.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려가려니까 빨리 신부 단장을 해서 빨리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낙오자가 없기 바랍니다. 옷 찢다가 도망가면 여러분 손해야. 그래서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거.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듣게 했는데 그래서 심령 성전에 그게 없으면 지은 교회가 심령에 지은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처녀. 교회에서 교회 생활 제일 잘했어. 주일 성수했어. 건축원금 돈도 제일 많이 내. 봉사도 제일 많이 해. 교회에서 한 자리 해. 노에서도 한 자리 해. 목사도 그렇고. 권사, 장로 다 해. 근데 어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심령 안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우리는 안 따져요, 하나님. 보이는 거 충성하고 봉사한 거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너를 안다. 너를 미리 불 가운데서 건져서 공중에다 피신시켜 놓는 거예요. 여기에 가라지만 잔뜩 들었어.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좋은 씨 말고 다른 씨, 다른 말씀. 7가지 복음 말고 다른 말씀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 자, 4번째 보혜사 성령은 성경에 영혼에 더 좋냐 육체에 좋냐. 왜? 신부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체 갖고는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셨죠? 육체가 죽어야 올라가잖아, 영혼이. 근데 신부가 살아있네. 예수님 재림 때. 그 문제를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25장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이 살아있는 신부들을 데려가는데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서 내가 데리고 간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기록하신 대로 축복 주시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복음의 말씀은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칭찬하는 말씀이 없어요. 7가지 복음은 계속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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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바르게 고치라고 여기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씀은 여기는 안 나가요. 7대 복음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 열처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들의 성령은 여기에 나오는 성령은 뭔가 또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뭔가 또 그 기름은 어디에다 주었나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여기서 믿음이 2개 나오죠.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자, 믿음이 시작했어요. 믿음에 이르나니 목적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는 미련한 처녀예요. 목적지까지 못 가졌어요. 첫 번째 믿음에서 2번째 믿음까지 간 목적지 간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예요. 자, 미련한 처녀는 처음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을 등이라고 합니다. 자, 등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자, 등 2개 다 가졌다 그랬죠? 처음 믿음에서 2번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슬기로운 처녀는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2번째 믿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등을 처음 믿음에 시작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갖고 있는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등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은 무엇이며 어디다 부어주냐를 비밀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디에다가 그릇이라고 그러네. 그릇은 뭐예요? 아버지는 토기장이시여 너희는 질그릇이니.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다른 말로 흙으로 만든 육체에. 기름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자, 나왔죠? 기름 하나를 더 갖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그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랑 같이 온다 그랬어요? 혼자 오는 건 성령이 아니라 그랬죠? 혼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거는 성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의 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는 7대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7대 복음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기름은. 근데 7대 복음을 어디다 부어줬어요? 슬기로운 처녀의 육체에 부어줬어요.
왜? 이 육체가 재림 때 살아있기 때문에. 재림 때 살아있지 않으면 살아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해요. 자, 아셨죠? 그래서 성령 하니까 방언하는 거, 통변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은사 받는 거, 나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하고 함께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너에게 전하러 왔느니, 전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옷 입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7가지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 방언, 통변, 영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도 줄 수 있다. 진짜 보혜사 성령인가 아닌가 알려면 뭐예요? 저 목사님 입에서 7가지 복음의 말씀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면 알아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겉에 껍데기 서 있는 거는 지식의 말씀. 우리는 영적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먹어야만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영적으로 먹지 않는 거는, 영적으로 먹는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 뒤에 숨겨진 말씀. 기록된 말씀 뒤에 보이지 않는 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건 다 기록된 거는 문자죠. 문자적인 거는 육적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체, 보이는 육체 갖고 지키는 거. 이방인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지키는 거. 영으로 지키는 거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뭐로 가르쳐요? 비유와 상징과 비밀로 가르쳐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여기다가 집 짓는 게, 교회 짓는 게 우리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기름을 어디다 받아요? 육체에 받는다. 육체는 여기는 그릇이라고 해놨다. 아셨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등을 담아, 아니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2번째 믿음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2번째 믿음은 기름이 있는 믿음, 성령이 있는 믿음. 1번째 믿음은 성령이 없는 믿음. 1번째 믿음은 육체의 성령이 없어요. 1번째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령, 단회적인 역사인 영혼에 부어진 성령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에 부어준 성령은 미련한 처녀들의 영혼을 구원한 영적인 성령하고 틀리죠. 그거는 단회적인 역사예요. 성령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는 역사.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 아셨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영혼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시켜 주려고 육체에다 뭐를 줬어요? 성령을 줬다. 그게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다. 7대 복음의 4번째.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 신부단장의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말씀이 비밀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 이기셔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신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